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주를 증거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한나무도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분노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은 그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일어났던 영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사건이죠. 정말 참사였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리고 이번 오늘부터 저희가 그 총전도 주일 선포식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주 동안 저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이름을 적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보를 보시면은 이러한 전도 헌신 작정서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전도 헌신 작정서가 있고 하나는 보관용, 제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5주 동안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전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분들을 돌이키시나 한번 여러분도 보시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그분들을 구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총전도 주일 선포식이 있는 날이자 또한 동시에 내일부터 이 특별 새벽기도회 주님의 은총을 붙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관건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어렴풋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퍼스널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큰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제나 이런 것은 절대로 저희 게 아닙니다. 저희는 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 실체를 잘 모릅니다. 아니, 피합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하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 보기 싫은 것, 아픈 것, 그것은 피하고 재밌고 그리고 즐거운 것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요, 그 어느 누구도 세금을 올리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당연히 뽑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더 많이 쓰고 빌려서라도 잘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퍼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을 때는 다 편하게 지내고 해피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중에 가서 지불을 해야 될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그때고 그때 가서 버블이 터지던 말던 지금 내가 누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 또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르기지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 가서 그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빌리고 쓰고 그 일은 나중에 가서 터지더라도 우선 나는 돈을 벌고 보자. 다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고 그것의 여파는 그 당시 미국에 있던 저로는 어떻게 느꼈냐면 미국이 정말 망하는 줄 알았어요. 1920년대에 대공황이 있다고 하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있어도 가솔린을 넣을 돈이 없어서 가솔린이 3배, 4배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번에 예를 들어서 60불이면 됐던 게 6, 4, 24, 240불.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대로 정말 눈앞에서 미국이 망하는구나. 그런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버블이 터지던 말던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아픔을 회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 그렇지만은 인간 모두가 직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과 그 후의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죽음까지의 카운트다운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 죽음을 향한 경주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합니다. 아니면은 끝에 있는 것과 지금을 맞바꿔 버리죠. 끝이 어떤지 알기에 오히려 지금 더 즐기자. 끝은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서 맞바꿔 버립니다. 아니면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러겠지 그럽니다. 예, 안 그러겠지. 이거는 자위가 아니라 자기만이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안 그러겠지.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 막 즐기고 그러할 용기가 없으니까 타락할 용기가 없으니까 안 그러겠지.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끝이 다가오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느냐.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실체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통해서,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사람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혼을 당한 사람들, 얼마 전에 그 스태티스틱스 봤는데 남자들이 심하답니다. 남자들은 이혼을 당한 다음에 그 죽는 그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5년 내에 죽는 수치가 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나가버리면은 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사랑, 이 사람들이 갈구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실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실체는 놓치고 껍데기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사실은 풀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것이, 가장 중요한 실체가 바로 죽음과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뒷전으로 그냥 몰아놓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9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전부 다 예외 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짚냐? 첫 번째 실체를 짚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 실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진짜 실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실체, 그리고 그냥 실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크리스천적인 것, 이거는 그냥 크리스천한테만 해당하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행할 것, 그들이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때 전부 다 예외 없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모든 선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곤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보다는 무엇이 없다입니다. 무엇이 없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기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박탈되어서 잘라지고 멀리 하나님이 동해 있다면은 서로 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지옥과 심판의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어렴풋이, 아니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점점점 인정하지 않고 뒤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기에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이 긴급함과 급박함과 이 위중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책에 써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꿈을 꾸면서 살면서 섬뜩하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러한 사고들, 이러한 큰 일들,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심판의 전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악으로 찬 세상이 평상시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악이 꿈틀거리고 깨어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구 이 사건은 어느 사람이 장난으로 방화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수면 위는 잔잔하여도 속에는 썩고 곪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두려움, 저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치 자연의 두려움을 알듯이.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노회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회 가는 길이 캘거리인데 거기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어서 거기 보니까 레이크 루이스도 있고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는 길에 스탑했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나 좋아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저도 발은 담궈봤지만 하여튼 들어가려고 하고 하여튼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우니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제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뭐냐면, 애야, 자연은 참 아름답지만 자연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란다. 한번 삐끗하면은 자연은 용서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해준 말인데, 제가 제 자녀한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은 이 자연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애들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암벽 등반, 여러분, 하는 걸 보면서 그 집채만한 파도를 서핑하는 거, 그걸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람들이 찍습니다. 누군가 그걸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와, 그럽니다. 사람들은 패러글라이딩, 이 날다람쥐 같은 옷을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막 날아요. 그래가지고 암벽 사이를 막 통과하고 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꾸만 보면서 자연을 즐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발상은 여러분 사실은 참 대단한 발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천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연이 무서워서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마땅히 사용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연.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사실은 기독교, 특히 종교개혁 때부터 사회 전반으로부터 스며 나와서 이러한 스포츠, 이러한 탐험 정신,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은 굉장히 엄중한 것인데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높은 곳에 떨어져도 막 살고 이렇게 영웅들, 그런 공상과학 영화 많죠. 얼음판에 깨져서 물속에 들어가도 그냥 나오고. 여러분, 얼음판에 깨서 물속에 들어가면요 죽습니다. 한 손으로 암벽에 매달려 있는 사진도 나오고. 자연은 재미있는 것,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영화죠. 그 어느 누구도 물리 법칙을 깨트리는 순간 그 아주 잘 맞춰진 그 밸런스를 깨트리는 순간 여러분 그냥 기웁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거 안 할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을 만든 주인인 분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요? 자연 법칙은 그 주인이 만들었기에. 그 주인을 닮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만고불변의 법칙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받냐?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같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생각, 택한 결정, 택한 태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거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서 나중에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님 말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떨어지면서 중간에 내가 잘못했네. 그래도 그 법칙대로 되는 것처럼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네 해도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면 너무 늦어요. Too late.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을 봐서도 그 주인의 손길과 그 주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자비하시지만은 그 법이 집행될 때 여러분 그 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힌트를 주면은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정작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려우심을 알기에 우리도 심판과 지옥을 알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얼하면 리얼할수록 이게 정말 알면 알수록 저희에겐 긴박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실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죽음과 심판과 지옥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냐?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심판받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을 증거해야 하나? 여러분의 각자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 외국인 부부가, 이 가족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들 이름은 데이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떠한 분이냐면은 그 남자분은 굉장히 아주 좋은 직장에서 아주 정말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에너지 쪽에서 일하셨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은 어디 가나 전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하와이에 휴가를 가서도 휴가 여행이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헬로윈 때 있죠? 헬로윈 때 똑똑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캔디를 받죠? 그 아이들은 옷을 입고 가서 똑똑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전도예요. 그래서 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어디 갔으면 무조건 전도예요. 전도지를 꺼내서 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그분 덕분에 전 교회를 전부 다 전도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분들이 해운대 앞바다에 나가서 미국 분들이 제기를 찹니다.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미국 사람이 제기 찬다고 다 몰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전도지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어느 날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다 지금 지옥 갈 텐데 이 사람들을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면목이 있겠냐.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주님을 모르면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해운대 밤바다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저희가 전도할 때는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전도에서 받은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전도지가 누가 전도를 받은 다음에 전도지를 버린 모양이에요. 그 전도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읽다가 그분이 마침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던 갈급하셨던 분인데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압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원하셔서 저희에게 전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탁을 했다. 직분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해서 그러냐? 저에게는 이게 참 대단합니다. 부탁을 했다. 여러분, 누가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해서 여러분에게 뭐를 부탁할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 내가 정말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 위대한 분이 내게 와서 나에게 뭘 부탁했다. 그분의 일을. 여러분, 이건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대중매체가 발달할수록 그리고 평론가들이 평가하고 막 가십을 할수록 점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결점이 있기에 그렇게 이 사사건건 다 비추면은 아마 다 존경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경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그죠? 여러분, 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그러한 일과 생각과 꿈을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꿈을 꾸는 것을 쫓아가라. 이러한 격언이 많았어요. 특히 미국에서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 그러한 격언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요즘 들어와서 어떠한 담론이 있냐면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아버지를 보고, 선생님을 보고, 누구를 보고, 한번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꿈을 쫓아라, 이것은 60년대에 나온 그러한 발상이고, 사실은 먼저 해봐라. 해봐서 내가 잘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따라가라. 그러한 얘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됐네요. 이 얘기가 나온 지도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 꿈,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알 때, 이게 있을 때,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방향이 생기고, 그리고 뭘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존경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멋진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꿈을 쫓아 살면 그게 만족할 줄 압니다. 근데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가서는 의미 없는 삶이고 괴로운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소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의미가 없기에 비루하고, 자기는 배는 부르지만 안정은 됐을지 모르지만 뭔가 불만족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를 뛰어넘는 더 큰 것을 보고 그 꿈을 품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혹시 무슨 총싸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남자분들 특히 총싸움하고 편으로 갈라가지고, 예. 요즘에는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총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모형 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총싸움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편을 갈라서 총싸움을 하고 그랬는데, 놀 게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두 팀으로 갈라서, 팀의 대장,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팀에, 우리 팀의 대장인 형이 어떤 애한테 중요한 임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중요한 임무냐면은, 깃발. 우리의 깃발을 빼앗기면 진다. 그래가지고 깃발을 딱 접어서 걔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싸움을 막 했습니다. 막 노는데, 이제 언제 그 노는 게 끝나냐? 이 엄마들이 나와서 밥 먹어라,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러면 이제 다 하나씩 들어가고 다 끝났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친구 엄마가 오셔서 문을 두들기면서 누구 봤냐고, 아무개 봤냐고. 그래서 못 봤는데요. 없어졌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다가 나와서 그 애를 같이 찾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한 애들 10명이 다 같이 찾는 거예요. 그 엄마와 함께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야 소리를 질러서 막 부릅니다. 동네, 조그만 동네인데 뻔한데, 숨을 때도 뻔한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개 막 부르고 있었는데 찾다 나중에 걔가 그 친구와 함께 그 어느 집의 광에서 나왔어요. 계속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걔를 보면서 막 야단을 치고 구박을 하면서 왜 이랬냐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태까지 노는 줄 알았대요. 아직도 총싸움하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려고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아주 그 폼이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요. 끝까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은 다 한심하다고 했고, 그리고 혼내고 그랬지만은 그 아이는 정말로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요한 일을 부여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심리 아십니까? 누가 자기한테 그 깃발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간직해야 된다, 네가 우리의 마지막 보루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광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자기에게 임무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부여받았던 것 얼마큼 자랑스럽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그러한 임무를 받은 사람,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같이 관계하면서 그 사람이 임무를 줬다는 그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끝내지 못한 일을 맡겨준 것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막중한 임무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면은 우리의 삶은 결국 가서 쪼그라들고 망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 세상 것만 가득 붙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보일 거 없는 빈털터리가 되길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도록,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상 주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왜 맡기셨냐? 왜냐하면 절대로 다시는 그들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 대신에 뭐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죽었다가 깨어나신 영원하신 그 왕 중의 왕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게 되도록 영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전하는 이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영화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이 말씀 드리면 아마 이 들통이 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저는 이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전 왜 좋아하냐?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는 아마 라이언 일병 뭐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라이언 일병. 그를 이제 구하는 것인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처음 나오는 이 포가 쏟아지고 총알이 막 난무하는 그러한 전장터가 아주 참 끔찍하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참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영화의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일병이, 라이언이 그 묘지 앞에 서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회상을 합니다. 일병 라이언을 위해서 군대원들이 희생하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톰 행스라는 그 배우가 연출한 사람인데 그 대위입니다. 그 분대를 이끄는 대위죠. 노르만디 상륙할 때 그 대위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서 나가고 적을 마주쳤을 때 아주 훌륭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끌어 나가서 그 적을 이기고, 그리고 포기할 만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분대원들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아주 그 영화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논리적인 질문인데요. 아니 대체 왜
한 사람을 구하려고 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야 되냐?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맞거든요. 분대원들, 그 사람들의 목숨을 전부 다 담보로 잡고 거진 다 죽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왜 살려야 되냐? 이건 산수가 계산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을 때 탐 행스가 하는 말이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죠. 군대에서는 이 명령하는 거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말이 안 될 것일수록 무조건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는데, 네,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진 끝에 가서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의 몫을, 내 인생의 몫을 라이언, 네가 대신 살아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비슷한 똑같은 말이 아니지만 그러한 논조로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몫을 못다 핀 이 청춘의 삶들을 네가 대신 살아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탐 행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화의 처음 시작이 다시 비춰집니다. 끝에 늙은 라이언이 묘지 앞에 서 있는 장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는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탁을 하죠. 내가 우리 몫을 살아다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몫을 해다오 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희에게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희생과 그게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살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저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썩을 인생, 썩고 없어질 이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혼의 이 영광을 같이 나누길 위해서 그러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부탁을 받은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그 부탁받은 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맡겨준 게 헛되지 않았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